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는 말씀.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는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는 말씀.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사역만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으니 하나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곧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언제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은 적이 있었냐? 이렇게요. 언제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오늘따라 왜 그러니? 그러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이런 어떤 고백,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또 살아보고 싶어 하면서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셔서 너가 나를 위해서 일을 좀 해줘야겠다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그 부르심의 장면 중에 한 장면, 그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환상 속의 그림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입체적으로 본 거예요. 밑에 바퀴 같은 게 있고 위에는 어떤 천사 같은 게 있고 위에는 무슨 의자 같은 보좌 같은 게 있죠. 이거를 2차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으로 보면 저기에 날개가 달린 것은 내 날개와 내 얼굴을 가진 사람, 사자, 소,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각각 네 방향에서 얼굴을 가진 그런 네 생물, 날개를 달고 있는데 이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 네 개의 바퀴가 있어요. 천지사방이겠죠. 네 개의 바퀴가 있고요. 또 그 위에는 아주 빛나는 눈부신 단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단상 위에는 보좌가 있는 거죠. 그 보좌 위에는 사람 같은 이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을 많이 읽어보셨나요? 에스겔 1장에는 바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저기에서부터 들려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하기 전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원하신가요? 네. 눈으로라도 좀 시원하시라고. 근데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전하기 전에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입을 벌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것 먹어라.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여주실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주님의 손이 나왔죠. 근데 그 손에 들려있는 건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의 안과 밖의 내용을 읽어보니 금방 읽었나 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즉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 쓴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그의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입을 벌리라 했으니 그는 입을 벌리고 그 말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이게 환상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환상 중에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3절에 나오죠.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을 먼저 우리들의 입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 들어갈 말씀이 사실 내용을 보면 쓴 말씀인데 이거 죽는다는 이야기고 망한다는 이야기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써서 입에 들어가면 토해낼 정도로 힘들어야 될 텐데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너무 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창자에 넣어라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안에 스며든다는 것이고 스며든 말씀은 내 삶에서 나타난다는 뜻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말씀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마다 고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내용은 쓴 이야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넌 그렇게 살면 죽어. 너는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이런 말씀이 도와 법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은 금처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사모한 것을 우리가 꿀송이처럼 그 송이꿀처럼 달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송이꿀처럼 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 들어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입을 통해서 얻는 감각, 즉 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다. 안으로 들어온 말씀은 달다. 안으로 들어왔더니 그것이 나에게 내면화될 때 그것의 결과는 좋다.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 음식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커피에 넣은 흰 설탕은 참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아니 가끔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일 그건 뭐 믹스커피 그거를 먹습니다. 근데 제가 알지요. 흰설탕은 몸에 안 좋다고요. 여러분 흰설탕 많이 드시지 마세요. 흰설탕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달지 않죠. 그런데 꿀은 다르대요. 꿀은 같은 양의 달기가 있다고, 당도가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이 몸에게 주는 유익은 더 크답니다. 입에만 단 것이 아니라 속에도 달다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유하는 이 꿀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먼저 꿀을 먹게 한답니다. 이것을 이제 무조건 반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공부하기 전에는 꿀을 먹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공부 단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가 달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찌 보면 사모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무 달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말씀을
즐겨 읽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표 중에 우리가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는 즐겁고 그에게는 기쁨이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썼지만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10절에 본문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르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먼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먹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먹고 그 먹은 것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택배기사가 아니에요. 내용물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전달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비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배우처럼 작가가 글 써놓은 것을 잘 읽고 배역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연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보는 사람이 야, 그 작품을 만든 사람 참 훌륭한 생각을 한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수수료만 받고 내 할 일 했으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드십시오. 말씀을 먼저 받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내면화가 되게 하십시오. 스며들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쉐마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 말씀을 먹는데 마음에 새겨지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연관되어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입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창자, 배, 여길 통해서 내 삶이 되는 것처럼, 내 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가 살면서 대충 반응하는 것을 압니다. 영혼 없는 말, 소위 대꾸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뭔가 모르게 저 사람 안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그 빨래 좀 돌려줘 그랬더니 빨래를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그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사람들은 사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 갖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누가 들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있으니까 오잖아요. 마음에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마음에 있으니까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꾸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은 믿음이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먹는다는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왜? 마음으로 먹었으니까.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두 번 읽고 싶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두 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두 번째로 그 말씀은 권능으로 감동, 경험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둥 마는 둥, 아니면 듣는 사람 일부, 안 듣는 사람 전부, 뭐 이런 식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에는 내 뜻은 이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씀을 먹은 사람으로서 나타날 행동,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도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사야를 소명하시는 자리에서 이 에스겔도 하나님 부르시는 건데 이사야도 지금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를 쓰시잖아요. 이사야는 알고 보면 아주 귀족 출신이에요. 왕가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일 것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는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가 굳어요. 마음이 굳어요. 이마가 굳었다, 머리가 굳었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머리가 돌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머리에서 다 튕겨내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주면 어떻습니까? 이마가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뭐 죽는 걱정 뭐 벌써부터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냥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그냥 사람만 있으면 끝나는 거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마가 굳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뭐 어떤 장면을 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마가 굳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내시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앞에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한다. 너 돌이야? 나는 다이아몬드야, 이거예요. 에스겔의 이 말을 다이아몬드로 만드셔서 그 돌을 깨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서워할 것은 무서워하십시오. 깊은 물은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예? 높은 산에서 절벽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날개가 있으니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특히 애들 중에 보자기 달면 나는 줄 알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애들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애들이라고 막 축하해주면 안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뭐냐 하면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때나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굳은 이마에게 나갈 때는 너는 금강석 같은 이마로 나가라, 그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두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태신앙이면서 서대문에 순복음교회가 있을 때부터 거길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쭉 나갔어요. 부흥이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년마다 부서가 있었어요. 한 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 우리 부모님은 은근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했냐? 물어보시면 뭐 했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앞에 나가서 임원도 좀 하고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 살았습니다마는, 아니 그 대단한 애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너무 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먼저가 있어요. 저도 먼저 해보겠다 그러면은 저는 잘 봐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몇 번 시도하다가 그래 그냥 참여나 하자. 그리고 뒤에서 맨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시고, 넌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니? 사실 부끄러웠어요. 제가 뭐라고 앞에 나가서 무슨 임원을 하면 뭘 할까 싶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입니까? 그랬던 제가 지금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저는 MBTI의 I일 거예요. 저는 집에 들어오면 나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집에 들어오면 계속 집에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안 믿겠지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저는 막 전하고 싶고 막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얼굴을 금강석 같게 하셨다.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쓰심을, 이건 누가 봐도 알고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50장 7절에도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부싯돌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부싯돌같이,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되어서 그냥 금강석처럼 말이에요. 그 어떤 것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사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2절에서 13절에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소리하면 하나님이시죠.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 많은 물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찬송할지어다 영광의 하나님을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 그리고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과 15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14절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국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번에는 자기의 동포, 자기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발 강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를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떨면서 7일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하늘의 영광도 볼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번에 그 특검 속에 고 최상병 해병의 그 사안을 놓고 조사를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참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와 그리고 극동방송이라는 어떻게 보면 언론기관인데 그 언론기관의 수장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까지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의주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이야기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높은 사람만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만 구명합니까? 왜 그렇게 죽은 아이 그리고 죽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붕괴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객관적으로 보십시다. 사실 그 두 목사님이 그 최상병의 가정 또 그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기도하는 곳까지 다 따라다니지 않았고 그분들의 모임 속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사람들은 하고 다닐까요?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보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낮은 곳에 우리가 있어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높은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낮은 곳으로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이번만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언제 네 뜻대로 안 한 적이 있었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경험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것인가? 전도될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 전도될 것인가? 오늘 계속되는 말씀의 18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읽은 말씀이죠. 에스겔 3장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넌 죽는다라는 말을 에스겔에게 깨우치게 하라고요.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에스겔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깨우치지 못하잖아요.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에스겔이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에스겔 너 손에서 찾을 것이다. 전도 안 하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괜히 믿은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괜히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셨으면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즉 에스겔이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에스겔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소명장에서 에스겔을 부르는 그 장면에서 주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너가 이렇게 하면 넌 이렇게 될 거야 정확하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지 않아서 죽습니다.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했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들었는데 반응을 안 하면 그것이 아마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할 것인가 전도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전도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아니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뜻도 있지만 큰 건물이 넘어지는 것을 전도된다고 하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아니면 전도될 것인가,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신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신앙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은 이건 세속화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세속화와 복음화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속화, 복음화, 이 두 가지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세속화로 전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세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60%를 훨씬 넘어갔습니다. 이건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라는 뜻도 되지만 다른 뜻은 나는 하나님 그딴 거 없다고 믿는 겁니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란 말은 세상 사람들도 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속물이 되어가지? 예전엔 낭만이라는 게 있었잖아.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줬잖아. 되게 낭만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너무 세속화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세속화되느냐 복음화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리폼드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교수님 중에 스티븐 하워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과정을 갖는데, 소위 그 박사 과정이겠죠. 그 과정에서 목회자들끼리 딱 만나면 처음에 하는 일이 있답니다. 목사님들 서로 짝을 지으시고요, 서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장면이 연출된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른대.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동안은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냥 뭐 해라 이렇게만 가르쳤지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한답니다. 이 하워드 교수의 수업은 감동으로 끝난답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군요.
우리는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은 아닙니다. 박사 과정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시간을 드리면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터를 복음화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그들의 이마가 굳었습니다. 마음이 굳었습니다. 이런 핑계는 다음에 되시고, 여러분 말씀,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말씀이고 먹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높은 곳에, 때로는 낮은 곳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한 가지 성경 구절이 남았는데 이 말씀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사람들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생겼으면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다 존귀해요. 너무나 소중해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나이 든 자나 듣지 않는 자나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존귀하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존귀한 자이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너무 존귀하죠. 그런데 자칫 짐승처럼 멸망당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처럼 그냥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자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모든 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